오늘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여기 깃발은 전쟁의 깃발을 뜻하는 것이고요.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여기서 벨은 무로닥과 같은 대상을 뜻하는 다른 표현이죠. 무로닥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최고 신을 말해요. 근데 이 벨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벨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마르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또 그 외의 신상들과 우상들,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부스러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이게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근데 이 표현은요, 사실은 지금 바벨론에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었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2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레미야서 10장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들을지어다. 어디서요?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어떻게 합니까?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북방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하게 하며. 근데 사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요, 북방의 위치가 아니고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여기 북방에서라는 표현은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게 원문 형식입니다. 시예요, 시. 그래서 시는 여러분들 상징 언어잖아요. 상징이 가득한 것이 시예요. 여기 북방에서부터, 이것은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황폐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항상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벨론을 의미하지만 여긴 페르시아죠.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온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할 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구약의 신학적으로 이게 안식일이나 또는 안식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땅이 황폐한다는 건 경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경작하여서 먹고 살 때 그들이 갖게 될 수 있는 생각은 여러분 뭡니까? 누구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씨 뿌리고 파종해서 내가 수고하고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았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안식년은 뭡니까?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쉰다는 건 안식일 날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러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날을 대표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만나를 주워 오지만, 수고를 하지만 그건 누가 일하신다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 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째 되는 해는 파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굶어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일은 뭐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일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들을 건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했던 이 표현이 북방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라는 이 표현이 왜 여기 바벨론에 대해서 쓰인 것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 지금 제국을 형성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한 나라가 흥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패망할 때예요. 바벨론이 왜 여기 패망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왜 강성해졌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제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바벨론이 강성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이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백년이 넘는 시간 이상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통일이 빨리 오기를 원하지만 통일이 빨리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해야 됩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역사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채찍과 가시로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패망하게 하실 때는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패망함과 동시에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 백성 중심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일궈가는 삶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도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성도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린 내가 이래서 내가 노력해서 이 교회가 일궈져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온 교회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그럼 누가 잘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세요. 저는 교회 걱정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교회 말고 앞에 있을 때 우리 아무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신앙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들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새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4절부터 나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할 것이며 구할 것이며. 여기서 구하다는 말은요, 이 본문의 의미상은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말이에요. 묻는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묻지 않습니다. 왕들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악한 왕들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땐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이 아니고요, 여호와께 향한 그들의 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제는 뭐합니까?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내가 왕이 되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에서 돌이켜 회복되어 이제는 여호와께 묻는 삶이 되죠. 뭘 묻습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왜 묻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교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도하고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지금 운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그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예요. 뭘 하나님이 고백받기 원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주님, 주의 뜻이면, 이 자세의 태도죠. 주의 뜻이면 제가, 이제는 주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뜻이면 그 자리에, 이제는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 그럼 뭐예요? 곧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거 여호와께 묻는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와요? 그게 삶의 방향이 시온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 마음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시온으로. 시온 어디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 산은요, 시온산.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 이때 하나님의 참 복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왜 포로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리고 때가 되어 바벨론이 패망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길고 긴 역사, 그 고난의 역사를 왜 허락하셨던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복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참된 복은 언제 경험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시온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언제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누구에게? 우리를 향하여. 다음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언제요? 여호와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도 누구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우리도. 그게 뭐예요? 그것이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여호와 연합된 것.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안식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10절은요 거기서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빨리 떠나라. 엑소더스,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왜요? 8절 말씀 뭐같이?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너희들은 빨리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좋으세요? 아멘. 크게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 역사 섭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끌려가게 할 때 하나님 거기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끝났으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43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잠시 하나님 보관해 두신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는
빨리 거기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애굽을 기억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기를 회상하고 추억하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거 뭐 있었고, 뭐 부추, 파, 마늘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풍성했는데,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얼마나 거기 먹을 거, 주워 먹을 게 많았냐, 늘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 수업이 거기가 아니야. 이제 너희의 삶의 앞에 더 좋은 것, 아니 더가 정확한 말하면 최고로 좋은 것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요. 근데 그곳의 환경과 여건은요, 최고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황폐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최고와 최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삶의 베스트란 말입니다. 베스트. 여러분, 베스트는 몇 개예요? 우리 택시 타면 저마다 다 베스트래요. 그거 잘못된 표현이라죠. 베스트는 한 개입니다. 절대예요. 상대가 아니에요. 더 나은 곳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 품, 그곳은 다름 아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섭리가 끝났어요. 추억하지 마세요. 우린 거기서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 주워 먹을 것이 많아도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와 회복된 주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